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중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서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주로 1절 2절을 중심으로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헛되지 않습니다, 느낌표 꽝, 헛되지 않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깊은 산악지대에 사는 소위 산부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그 부족의 주장이 선교사님을 만나자마자 손을 잡고, 선교사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렇게 뜻밖의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몇 대 조상 때로부터 외부에서 귀한 귀인이 올 것인데 너희들에게 생명에 관한 것을 전할 것이라는 그러한 대대의 연이 내려왔는데, 바로 선교사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부족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마자 그 부족 전체가 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독특한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것마다 다 그렇게 적용해서는 되지 않지요. 사실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오히려 거의 대부분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방해와 회방과 강력한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마다 강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소리가 조금 하우링 되죠? 자, 오늘 본문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딱 성경을 펴시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원래 바울은 빌립보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대륙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터키 땅,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아시죠, 여러분들? 바로 에베소를 포함한 그 주변 도시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는데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갑자기 밤중에 이 바울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집니다. 어떤 환상이지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입니다. 손을 가로저면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성령께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이 바다 건너 저편 땅 마게도니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이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 바로 리딩 시티, 제일 큰 도시인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까? 억울하게 묶여서 온갖 채찍을 당하고 감옥 깊은 곳에 던져집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강권하심에 순종하여서 간 빌립보,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면서 웰컴하고 환영하는 무리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있어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들의 환송을 받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간 도시가 이 마게도니아 지역, 오늘날의 그리스 북부 지역의 두 번째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기는 어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싸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 수많은 싸움을 strong opposi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반대가 그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수많은 강력한 반대 속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말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힘입으란 이 말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영어 성경을 여러 개 비교해 보면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란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오란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담대함, 환난과 핍박과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담대함의 근원은 바울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속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많이 오해하는 것, 바울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크게 쓰이는 저 목사님은 우리와 다르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는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한번 화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역시 약했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에 넣으셨습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그 자신은 약하고 두려움에 떠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속에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확신과 놀라운 뜨거움과
강력한 마음이 쏟아지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약함이 극복되고서 비로소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단어에 여러분들 enthusiastic이라는 단어가 있죠. 화면 한번 띄워볼까요? 안 뜨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enthusiastic, 문자 그대로 열정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정하면 뭡니까? 아주 뜨겁고 정말 막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떠올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영어 단어는 hello, 그리스에서 그대로 나온 단어입니다. 앞에 n이란 것은 우리로 말하면 in이란 전치사입니다. through는 theo, God,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어디서 오느냐? 열정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우리가 안길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위로 속에 우리가 터치될 때, 우리의 약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나오고 담대함이 나오고 열정이 나오고 힘이 넘치고, 바로 그 순간 좀 전에 그 약했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숨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바로 이러한 담대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한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3절로 5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세요. 자, 우리 3절로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결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영혼의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로 그것을 기반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로부터 받은 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듣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담대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2주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에 이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자, 3장 4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또 실라 같은 통역자들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 여기 너희란 것은 누구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말하죠.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2주 전에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박해받기 전까지 함께 머물렀던 그 기간이 대략 길어봤자 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너희란 것은 바로 이제 갓 예수 믿은 지 3, 4주밖에 안 되는 초신자 중에 초신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뭘 전했다고요?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말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복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신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꼬셔도 이 사람들이 잘 믿을까 말까인데,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환난을 받는다니,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사도 바울이라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고민이 없겠습니까? 혹시 이 말 전하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을까?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누구의 종이냐? 너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선 자이냐?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 때에, 의롭게 살 때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Strong opposition. 수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고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그러한 재미있고 흥미롭고 이 땅에 어떤 번영과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가감없는 복음을 선포했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제대로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자, 2장 1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들 자신이 바로 정확한 증거란 것입니다. 여기 헛되지 않다는 것은 not a failure,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뜨거운 설득력과 그리고 열정적인 웅변력 때문에 헛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은 그런 탁월하지만 그의 어떤 언변은 조라다, 아주 미약하다고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복음 그 자체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터치하실 때에 강한 반대도 불구하고, 강함없는 복음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씨앗이 부러지고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구원의 생명이 바로 싹트더란 것입니다.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1.1에 틀림없는 주의 복음의 진리에 일치할진대에 성령이 기뻐하셨어. 말씀 그 자체의 능력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 헛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열매 맺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곳 맥클린에게도 목사님이 이제 이민사회는 멈췄습니다. 고령화되었습니다. 현상 유지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큰 교회 이루기 위해서 온 것 아니라고. 제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 있는 말씀이 가감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선포될 때에 맹하는 나무에 꽃이 피고 향기가 품어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리바이벌. 그가 아니면 주여 저를 죽여주옵소서라고 매일 새벽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외형적으로는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황적으로는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말씀의 진리가 부러지면 결국에는 반드시 변화의 싹이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의 수고와 눈물을 결코 헛되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시편 126편 제가 5절 6절을 강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뿌리고 여러분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땅 속에서는 생명의 씨앗이 꿈틀대옵니다. 딱딱한 바위도, 딱딱한 흙덩어리도 이 속에서 연약하게 터져 오르는 이 생명의 씨앗의 그 생명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온전히 엎드리고 주의 그 큰 은혜의 바다로, 강물로 우리를 담그며 온전히 주께 굴복하며 그 주의 넓은 품에 온전히 안겼어. 주께로부터 나오는 위로와 능력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또 가감없이 주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맥클린, 이 노던 버지니아뿐만 아니라 저 세네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생명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30년 전 주께서 우리 이혜진 선교사님 네 분을 평신도로 보내셨는데 그 현장에서 복음에 불타는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건 내려놓고는 살 수 없다 해서 나중에는 생업까지 다 내려놓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세네갈로 다시 돌아가서 육신의 질고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겪으면서도 오늘도 포기할 수 없는 저들의 들어감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선교 보고를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곳 맥클린에서도 세네갈에서도 헛되지 않은 이 복음의 역사를 간증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서로 중보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의 협력이, 기도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미자 선교사님, 지금 우리 이혜진 선교사님은 정말 참 큰 어떤 그 병의 치료차 지금 한국에 아직도 머물 수밖에 없는 입장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김미자 선교사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 선교사님을 맞이해 주시면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군요. 네, 또 순종해야죠. 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옥톤 쪽에 한 10년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또 뭐 라이드 겸해서 이렇게 맥클린 쪽으로 오면 이 교회 몇 번 지나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참 너무나 좋은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다녔는데, 이렇게 또 제가 이 부족한 것이 이렇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분들이 많이 계신 이곳에 와서 또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된 게 한편으로 참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감개무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또 듣는데 어쩜 이렇게 선교에 대한 패션이 너무 많으시고 열정이 있으시고 말씀이 너무 귀해서, 사실 제가 온 지는 지금 나흘인가요 됐는데 올 때 굉장히 많이 지쳐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뭐 교회에서 이분 저분 좀 만나자고 해도 좀 사양하고 집에서 계속 잠만 잤었어요. 좀 쉬고 싶었는데 그 정도로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제가 굉장히 다시 막 열정이 이렇게 생기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29년 전에 세네갈에 들어갈 때는 사실 이제 주재원으로 갔었고요. 그랬는데 그 서울에서 잠시 2년 정도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저희가 세네갈이라는 아프리카를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는요 진짜 땅끝이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저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냐면, 평신도지만 선교사라는 마음, 평신도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나가라라고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수요 예배 때 환송 예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예가 없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랬고 막 이렇게 약간의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이제 세네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외국 프랑스나 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만 계셨고, 사실 선교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아프리카가 더 한 100년 정도 앞섰는데 실질적인 이제 결실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매 주말마다 아이들이 이제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서 생겨서 거기서 낳은 애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희가 협력 그 선교를 그러니까 부산에서 파송하신 그 수영로교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과 동역하기 전까지 매주 그 지방을 주로, 왜냐면 그 저기에 세네갈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서북부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쪽, 중앙, 남쪽에는 영어권은 이미 복음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저도 사실 찾아보면 깜짝 놀라요. 뭐 어떤 나라는 80% 90% 기독교 국가가 그런 나라가 많고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나라들이 이 서쪽과 북쪽이 막 말리며, 그다음에 모리타니아 막 이렇게 드센 나라들이,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굉장히 강성인 나라들이 아직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교에 대한 전략을 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세네갈이 이제 그 북쪽에 이슬람권들이 자꾸 남하하는 거를 막는 그런 선이다, 마지노선이다 그러면서 지켜야 된다. 요즘 그런 식으로 전략을 많이 짜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북쪽과 서쪽에서 좀 다른 나라들은 사실 선교 그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질 아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신부를 속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세네갈은 무슬림 국가인데 또 선교사 비자를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주요 전략 국가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동영상이 뜨기 때문에 또 약간 선교복을 해드렸지만, 약간 제 간증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시골을 매주 이제 옛날에 과거의 그 도시였던 그 생류이라고 하는 데가 좀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은 그 선교가 이루어졌었는데,
시골 곳곳마다 다니는데 선교사님들이 과거에 오셔서 아주 튼튼하게 교회를 잘 자그맣게 유럽식으로 지어놨지만 한쪽에는 무덤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죠. 사역하시다가 그렇게 열심히로 섬기던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떠나시고 나서는 다 폐허가 되고 있는 장면을, 그런 교회를 몇 군데 저희가 봤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저희로서는 충격이었고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 후로 저는 이제 그 후로 또 오시는 그 싱글 선교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아무튼 이렇게 부럽고는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게 너무나 많이 달라서 선교사님들이 사실 오시면 굉장히 정착하는데 힘드셨어요. 그럼 저희가 그 정착을 돕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교에 사실은 동참을 하게 된 거였어요. 이렇게 발을 깊이 들여놓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아무튼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사역을 할 때 저희가 그때 이제 느끼게 된 거는 이 이렇게 서북부 아프리카 이렇게 가난하면서 무슬림 국가들은 말씀만 가지고는 참 힘들다. 그러니까 이들이 선교사들이 떠나더라도 스스로 그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역시 과거처럼 선교사들이 떠나고 나면 또 다시 다 떠나고 다시 무슬림이 되고 뭐 그냥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이제 그런 마음을 품었죠. 그랬는데 제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그 세네갈 살 때에도 아이들을 선교사님 학교를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제 애들 데리고 이제 워싱턴에 와서 10년 살았었어요. 근데 남편은 계속 세네갈에서 그 선교사님과 동역을 했었죠. 그랬는데 그 동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이제 간경화가 오시고 초기 간암으로 오셔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고, 남편이 그 선교지를 맡아서 혼자서 한 4년 반, 5년을 혼자 이제 그거를 맡아서 했었어요. 이제 그때가 저희 남편한테는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그 후로 1년 반 뒤에 저희가 이제 정식 선교사가 되고 나서 이제 이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을 이제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계속 넘기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서북부 아프리카 세네갈이고, 저기는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라는 곳입니다. 근데 다카르는요, 사실 이렇게 계속 바다에 쌓여 있어서 굉장히 시원해요. 나름 시원합니다. 나름 바닷바람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 사역지가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박색과 생고르와 음부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제일 먼저 개척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저기를 기반으로 해서 더 내륙으로 들어가서 4군데가 더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총 7군데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7군데가 있고요. 교회 건물이 지어진 것은 박색과 생고르고요. 현재 성전 건축을 진행 중인 곳은 음부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음부르는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대전 같은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전략이 뭐랄까 시골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략적인 그 중소 도시고요. 또 모든 정말 저희가 너무 희한하게 한 20년 전부터, 사실 20년이 된 거죠. 저희는 그때부터 그쪽에 막 어떤 뭐랄까 근거를 두고 시골로 이제 이렇게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막 5년 사이에 다른 선교 단체, 외국 선교 단체들도 희한하게 음부르로 다 모이시면서 거기를 선교 전략 그 중심지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지금 음부르에 가면 선교사님들을 많이, 외국 선교사님들을 많이 뵐 수가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좀 그렇게 됐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제 제가 맥클린 장로교에서는 처음 선교 보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문화와 세네갈에 대한 소개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저런 장면, 사진을 많이 가져왔어요. 저게 세네갈의 모습이에요. 좀 전에는 그 청년들이 왜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고요. 넘기시면 이게 그냥 저게 부엌이고요. 다 저러시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을 떼서 저렇게 아궁에 이렇게 큰 솥에다가 밥을 해서 저 솥으로 제 생각에 10가구 한 솥에 한 10가정이 먹어요. 양들을 조금씩 그렇게 먹고요.
그래서 온 마을이 어떻게 보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밥을 준비해서 함께 먹는 거죠. 근데 저희 이제 저는 이제 단기 선교를 저희 교회 파송교회에서만 사실 받았거든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 처음에는 식사를 못 하세요. 왜냐면 모래가 씹혀서.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 조리 이것 좀 사다가 줘서 조리 좀 해서 밥을 좀 하라고 그러세요. 도대체 모래 때문에 못 먹겠다고. 근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쌀에서 그러니까 그 방아 찔 때 돌을 걸러내지 못 그런 기술이 없어서 몇 년 전에는 쌀에서부터 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건 아니에요. 그 나라도 나름 이제는 방아 그 기술이 발달돼서 쌀에는 돌이 안 나오는데 저렇게 밥을 할 때 쌀 할 때 그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이렇게 바람이 휙 불면 저기가 흙같이 보는 흙이 아니라 모래예요. 가나다란 모래예요. 막 미숫가루 같은 모래라 그냥 확 일어나요. 그리고 저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으적으적 씹히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예, 집들 저게 그냥 일반적인 집이고 이제 딱 세네갈은 비가 별로 안 와요. 잠시 그냥 두세 달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오기 때문에 물이 귀해서 사실 마리 농사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땅콩이 아마 이렇게 모래 땅에서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콩이 굉장히 주 재료고요. 그 농업이고요. 좀 전에 그 나귀에 실었던 게 땅콩 그 줄기들. 이제 저거는 이제 곧 그 양들, 무똥들의 먹이가 됩니다. 저게 노새. 우리는 옛날에는 소달구지였지만 저 나라는 저 예수님 저는요 저 나라에 가서 저걸 딱 보는 순간 예수님님이 저 말을 타고 예 가셨구나. 그 바로 그게 연상되는 그 말입니다. 노새 넘겨주 저렇게 꼬마들이 농사를 져요. 부모들이 학교를 보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녀는 곧 저기죠 그 일꾼이에요 집안에. 예, 그거를 저희가 지금 수도 없이 그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왜냐면 무슬림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그 나라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그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뭐 어디 가서 돈벌이 할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워서 교사가 된다거나 어떤 그 자격증을 얻어서 어떤 취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애들을 밭으로 내보내기 전에 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막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모습, 그다음에 돼지. 사실 그 나라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근데 그래서 돼지를 안 키우는데 저희 크리스찬들은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제법 값나게 받죠. 근데 저렇게 잘해서 잘하고 어쨌든 아직까지도요. 우리 시골은 음부르 도시는 전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이제 큰 길 위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만 사실은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거고 음부르 도시도 그런데 시골은 말할 것도 없죠. 전기가 아예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박색교회와 생고르 교회를 성전을 건축을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10년 전에 하나는 15년 전에 했는데 두 교회 했는데 평상시에 가보면요. 그 저희가 그 솔라를 설치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콘센트에 가보면 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제가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좀 눈이 굉장히 많이 나빠진 게 그 먼지 때문에 그 맨날 그 먼지가 공기 중에 이렇게 많으니까 결막염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시력이 안 좋아졌는데 어쨌든 어느 날 주중에 교회를 갔더니 뭔가 콘센트 주위에 시꺼멓게 그냥 딱딱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생진 줄 알고 그랬더니 그게요. 요즘도 그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 오지에 그 저희들이 옛날에 쓰던 그 구형 핸드폰이요. 그게 또 많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원조로. 그래서 아주 적은 가격으로 그걸 구할 수가 있어요. 현지인들은. 그러면 그걸 이제 크레딧이라 해서 막 여기 돈으로 막 1불 막 이렇게만 주면 그들은 이제 전화 걸을 때만 쓰니까.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이고 뭐 한 달에 한 번이고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할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저희 교회가 그 솔라를 설치하기 전에는 정말 1시간씩 마차 타고 달구지 타고 나가서 충전하고 왔었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에서 솔라가 되니까 온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충전하는 거예요. 주중에. 근데 그래서 그런 게 없는 아주 조금 그래도 잘 사는 집들은 저렇게 기름으로 저걸 뭐라 그러죠? 남포라는 저런 걸 쓰는 것이고요. 또 넘기시면
근데 집집마다 저렇게 저렇게 박이죠, 박. 저게 뭐냐면요, 저 안에 그 집안에 귀중품을 넣어두는 금고예요, 금고. 넘기시고 달력이에요, 이게 카렌다. 그러니까 1, 2, 3, 4로 쭉 적어. 오늘은 이날이구나, 오늘은 이날이구나. 예, 벽에 집 흙벽에 저렇게 남자들은 그냥 무조건 밭에 나가게 하고요. 이렇게 여자들은 뭐 아이들은요 저렇게 동생들 없고 산화 제한이 없으니까 애들은 많이 낳거든요. 많이 낳는데 또 환경이 열악하니까 많이 또 사망해요. 근데 아무튼 저렇게 애 없고 땔감 떼고 그냥 물기로 나르는 게 그냥 여자 청소년들의 일상이에요. 그냥 그 삶이에요. 넘기시고 집집맛 모습이고 저 나무 좀 전에도 있었고 지금 저 나무는요 바오밥이라고 그 사막 끝에만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어린 왕자에도 나오죠, 바오밥 나무. 이거는요 좀 전에 그 사진은 1년에 아무튼 두세 달 오는 그 비가 이렇게 막 쏟아지면 지역이 저렇게 낮은 데는 저렇게 물이 고여요. 그러면 저 물로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엄마들이 빨래하러 오는 거예요. 빨래하러 와서 저렇게 널어요. 햇빛이 강하니까. 그래서 바짝 한 주씩 뭐 30분 1시간이면 바짝 말르면 이제 집에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만큼 물이 귀하니까 저렇게 물이 생기면 온 동네에서 정말로 저가 비가 오면요. 여러분 저기 동물이 뛰는 거 보셨어요? 춤추는 거 보셨어요? 저 봤어요. 동물들이 춤춰요. 뭐 이렇게 염소, 말, 뭐 이렇게 노새, 뭐 양들이요. 진짜 덩실덩실 춤춰요. 비 오는 거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저렇게 물이 고여서 한 달, 두 달만 흐르면 이게 고여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전 너무너무 신기한 게 거기서 물고기가 생겨요. 저는 그런 쪽으로 전공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물고기 잡으러 다녀요. 그 붕어 새끼 같은 그런 종류 끓여 먹으려고 정말 잡으러 다닙니다. 생명이 정말 너무 신비하죠. 그랬다가 한 3, 4개월만 지나면 또 저 물이 또 다 증발돼서 없어져요. 그럼 1년 뒤에 또 저렇게 고이고 그러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가 없는 시골에 가면 저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제 자동차 바퀴 그 쇠 있죠. 왜 그 휠이라죠. 그거를 갖다 나무에 걸어놓고 그걸 땡땡 치면요 저렇게 아이들이 몰려와요. 그럼 저기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아이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교회를 지었을 때 이제 아이들을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이거는 저희가 지은 교회 중에 하나 박색 교회입니다. 저 안에서 우리 예천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빵을 그 나라는 그 프랑스 문화권이라 이 바게트가 있고요. 이 바게트 밀가루는 원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빵값이 굉장히 싸요. 그래서 그걸 사다가 또 초콜릿이 그 초코가 그 다른 나라 세네갈에는 없는데 다른 나라 아프리카 가까운 나라에서 그 생산이 돼서 생각보다 굉장히 싸요. 그렇지만 시골에서는 살 수도 없고 빵도 귀하니까 저희가 빵을 사다 주면 저렇게 빵하고 초코를 사다 주면 저렇게 발라서 나눠 먹는 게 큰 축제예요. 예, 우리 전사님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예,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이건 왜 신발 사진을 왜 찍었냐면요. 한 번도 이 정리정돈이라는 것과 이 청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 운막 같은 데서 탁 이렇게 눈 뜨고 나오면 그냥 하루 종일 일하다가 또 들어가서 자면 되는 거고 청소를 왜 해요? 왜냐면 먼지라는 건 계속 오는 거니까 이 청소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서 그리고 정리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죠. 신발 벗고 예배당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신발을 저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걸 저희 남편이 2년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왜 2년이나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엉클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잘합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서 사진 찍었던 거예요. 예, 저렇게 청소년들이 제가 사실 이번에는 최근 사진은 사실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왜 저렇게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오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들이 이 교육에 대한 개념,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된다는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부족마을에서 어른들은. 그러니까 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보고 비교할 만한 게 있어야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설명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학용품을 있어야 되는데 학용품을 살 돈이 그러니까 캐시라는 게 나올 때가 없어요. 저런 데서는. 그래서 학용품을 사주기 시작했어요. 지금 벌써 한 5년 된 거죠. 선교사 저희가 발령 시작하면서부터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부모들이 이제 좀 깨우치, 왜냐면 벌써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과 안 나오는 아이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다르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저렇게 자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 무슬림에서.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 뭔가 다르게 느끼고 이제 저렇게 보내기 시작해서 정말 아이들은 많이 와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아기가 낳았을 때 우리 전사님이 이제 그 안수기도 하는 장면이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거기 비가 귀한 나라고 또 저렇게 또 이렇게 시골로 내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물을 파도요. 물 맛이 그냥 변해요. 심지어 어떤 물은 이렇게 농사도 못 짓는 그런 물을 아무튼 뭐 5개를 파면 그 중에서 한두 개만 괜찮고 오래 유지되고 나머지는 다 변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조차 뭐 아무튼 유럽에서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이제 그 기계 깊이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아주 물을 파내는 그런 걸 많이 하지만 사실 10년, 20년 전에는 전무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손으로 파서 파는 그 우물을 정말 굉장히 많이 파줬어요. 그래서 저 물로 해서 농사를 짓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분들이 유일하게 그 농사를 지는 쿠스쿠스. 왜 여기 지금 저희 미국 마켓 가면 쿠스쿠스 팔죠. 이제 저게예요. 꼭 우리나라의 그 수수같이. 근데 저렇게 수수를 털어서 꾸덕꾸덕 나오기까지는요 정말 제가 보면 야, 엄마들 비참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그 뜨거운 날에 매일매일 저걸 빠서 먹는 음식이 될 때까지 정말 하루 종일 찢고 또 걸르고 또 찢고 또 걸르고 돌고래고 뭐 정말 저는 비참하다는 말밖에. 근데 저런 삶을 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마을은 방아 그 제분이랄까 그것도 또 기증한 적도 있었어요. 예, 저거는요 그 비삽이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음료예요. 제가 사실은 최근에 남편이 이제 아파서 수시로 이제 한국에 검사도 받으러 가야 되고 체력이 많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음부를 성전 건축하는데 제가 좀 많이 이렇게 힘을 쏟거든요.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냐면 이 나라 사람들이 굳이 왜 한국이나 뭐 미국에서 좋은 티들 가져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사람들한테 맞는 적정한 이 나라 기후와 거기서 살 수 있게끔 그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게 있을 텐데 왜 내가 이런 데서 다른 지역에서 가져가야 되나? 그건 아닐 거가 싶어서 이 나라 사람들이 먹는 저런 티 있죠. 저런 걸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제가 더 체력이 좋아지는, 오히려 제가 굉장히 알러지에도 막 힘들었고 미국에 와도 클라리틴 D 아니면 어떤 날은 2알을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그런 체력이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와서도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오히려 체력이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그런 좋은 티예요. 저거는 이제 음부르 교회의 사실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기서 한 2-3km 떨어진 곳에 지금 예배당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 저렇게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문 밖에 서서 넘기시고 지금 음부르 교회에 세워져 있는 그 현지인 목사님이세요. 저분은 그 미국에서 오신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7년에 걸쳐서 그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으시고 확실하게 검증을 받으시고 그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이시고 저희랑 동역하신 지 벌써 한 15년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수기도 하는 거고 세례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지금 또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한 5년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 저는 단언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저희는 그
세네갈에 온 지 한 30년 됐기 때문에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 오늘날이 확연히 구별이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최근 5년 전부터인가 정말 그게 곧 저희가 선교사를 저희 교회에 파송해 달라고 지원했던 그 시절. 그래서 정식 선교사가 돼서 다시 들어갔던 그 시절부터 우연의 일치죠, 사실. 근데 하나님 하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선교사들이 더 이렇게 좀 더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도 또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네갈 땅에 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게 보여요. 굉장히 보이고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크리스찬 한 명을 만난다는 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요 정말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껴안아주고 귀에서 그 정도에서 근데 지금은 제법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고 그리고 저는 그 무슬림 국가지만 내가 선교사라고 현지인들 그 그룹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 저 아이들이 땀땀 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은무리 교회. 예, 넘겨주시고 아이들이 이제 교회 밖에서 저렇게 주일학교를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렇게 코 올리기. 이 장면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저 무사 목사님 가운데 계신 분과 양옆에 계신 노인들은 누구냐면 그 무슬림 국가의 지도자들. 예, 우리 교회를 치면 목사님들이에요. 왜 저렇게 초청을 하냐면요.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인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 무사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이 무슬림 국가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종교 부지를 저희가 받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야망이 우리 목사님 아까 기도도 말씀하셨지만 기도 여러분들 야심차게 하셔야 돼요. 이 무슬림 국가에 교회에다가 종교 부지를 준다고 달라고 사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5년 전에 정말 저희가 받았고요. 이거는 한 번도 그런 역사가 기독교 역사상 없었고 그 나라에 그리고 현재 전무후무에 지금까지도 전무후무하고요. 그래서 지금 은부리에 그래서 굉장히 큰 땅을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 무사 목사님과 생각을 해본 거죠. 이 나라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 지역 특히 은부리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교회 짓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판단 하에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저희들 명절이잖아요. 저분들 초청해서 닭고기 요리 해가지고 대접을 해서 초청을 한 것도 와요. 그리고 또 우리 무사 목사님은 또 저기 그분들 또 페트 때 축제 날에 할로데이 때 저희가 가요. 또 가서 함께 그냥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해서 교류 릴레이션을 가져야 저희가 교회를 줄 때 이제 핍박과 박해를 미리 이제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유효해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물어요. 어떻게 은부르 땅에 지금 교회를 짓고 있냐. 그러니까 정말 한인 선교사님들 미국 그 옛날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막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교회 짓는 거 외에 정말 이렇게 과감하게 도시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짓는 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은 있어요. 카톨릭은 왜냐하면 그 나라 그 대통령 부인들이 그 프랑스 분들이었기 때문에 나름 방송도 TV도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할애해서 아무튼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옛날에 그 카톨릭은 또 그 어떤 그 나라의 그 귀족들을 또 전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적지만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요지의 땅에다 그 성당을 지어서 이게 해요. 그렇지만 저희 프로테스탄트는 전혀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땅에 요지에다가 딱 보이는 곳에 교회를 지을 수가 있냐, 박해가 없냐는 거죠. 핍박이 질문을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저희는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장면이 넘겨주세요. 예, 저는 제가 왜 정말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저게 모스케 그 교회 그 무슬림들 사원을 짓는데요. 저렇게 헌신들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 이따 요 다음 사진에 나와요. 그 탑 모습개들은 왜 탑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많잖아요. 그 끝에 올라가는 벽돌 하나, 시멘트 하나, 뭐 페인트 하나, 못 하나를요 인간 띠를 이루면서 하더라고요. 그 꼭대기까지. 정말 있죠. 저희가 저희들 교회 성전 건축하면 헌금하고 이러지 사실 그렇게 저희가 몸으로 하나요? 근데 무슨 일이든 저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본받을 도전을 받을 만한 장면이다 싶어서 저희가 사진 찍었던 거고, 저기 모습게 저렇게 화려하게도 짓습니다. 저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마을마다 곳곳마다. 예, 이제 자, 이 사진은 이제 오늘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는 건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현지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경제력을 이제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밭을 일궈서 저렇게 파이프로 다 해서 물이 나와서 농사를 1년 내내 지을 수 있게끔 그런 시설들을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음부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떠나더라도 이제 교회를 성전을 지어서 그분들한테 이제 열심히 하십시오 드리면 스스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저 밭과 함께 그 옆에는 굉장히 큰 농장이 있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 또 양계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양계장을 하기 위해서 한 10년은 저희가 이렇게 투자와 함께 교육과 함께 엄청난 저희 남편의 사실은 수고는 있었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가르쳐줘도 모르고 그 필요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입이 닳도록 설명하고 교육하고 해서 근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하니까 되거든요. 하니까 되고 수입이 나니까. 그래서 한 5, 6 가정이 그 양계장으로 인해서 수입을 얻어지고 또 이 농사를 지어서 또 수입 얻어지고 해서 지금은 제법 음부르교회는 제법 섰습니다. 그 다음 장면 주시고 지금 음부르교회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기도 제목 드리는데 처음으로 성장도시 음부르의 성전 건축에 은혜롭게 되고 있습니다. 남은 50% 공정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다음에 7교회 성도들 무슬림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갖게 하시고 오히려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헌신된 주의 제자가 되며 사회적 약자를 뛰어넘는 영향력 있는 사회 멤버가 되게 하소서. 무사 목사님을 비롯 4분의 지도자들이 영적 육적으로 건강한 사역되게 하소서. 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저는 이만 사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